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다윗이 도망을 가고 예루살렘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 반역한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압살롬과 동시에 아히도벨과 후세도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텅 비어 있는 궁궐 백향목 궁에 들어가서 새 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 아히도벨, 후세 이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이 이 세 사람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일종의 삼각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이 후세에게 질문을 하죠. 17절 말씀 보시면은 당신은 아버지 다윗의 신하가 아닙니까? 친구가 아닙니까? 어찌해서 다윗과 함께 가지 않고 나와 함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당연하게 질문하죠. 의심이 돼서 미심쩍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후세가 지혜롭게 침착하게 답변을 합니다. 18절을 보시면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안심을 시키고 후세가 압살롬 편에 선 것이 진짜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압살롬의 신뢰를 얻고 또 마음을 얻는 데 일단 성공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의장 전향인데 이것은 다윗 왕이 후세에게 부탁한 거죠. 지금 궁궐로 들어가서 궁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고 듣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또 극비 어떤 소식이 있으면 제사장 사독에게 일러줘서 또 나에게 알려다오. 그런 이제 밀명을 받고 위장 전향을 하고 성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이 백향목 궁궐에 점령을 해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의견을 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국방부를 장악하고 방송국을 장악한 혁명군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혁명 일으킨 이유가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몇 가지 일들을 잘 나라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혁명 공약을 방송을 통해 선포를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서 이제 5.16 군사혁명이 성공적으로 가는 중요한 첫 단추가 끼어지게 됩니다. 지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서 이제 혁명 쿠데타가 첫 번째는 해결이 됐어요. 다윗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 접수했습니다. 또 백향목군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첫 단추가 잘 끼워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그렇게 계책을 내놓습니다. 21절 이하에 보시면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십시오 라고 계책을 내어 놓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10명의 후궁을 백향목궁에 남겨둔 것은 그래도 왕이 도망갔지만 왕실 사람이 궁궐에 있다. 그러니 백성들은 안심해라. 그러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사인을 준 것이죠. 올바른 그러한 일이기는 한데 지금 아히도벨이 첫 번째 압살롬에게 준 모략은 그 10명 남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아들이 취했다. 이제 아버지가 정말 미워하겠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끝났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아히도벨이 지금 제안을 합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워하는 힘을 더 증폭시키는 겁니다. 증오심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아버지와 아들 또 이편 저편 편을 딱 갈라놓고 서로 증오심을 키워줘서 서로 타협할 수 없게 서로 말할 수 없게 만들어가는 증오심을 키우는 전략으로서 아버지의 후궁을 아들이 취해라 동침해라 라는 나쁜 꾀를 아히도벨이 알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옛날 왕조 시대에는 왕의 후궁과 누가 동침하면은 그 사람이 왕이다.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왕조 시대에는 어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 한 나라가 왕이 점령을 하면 그 점령당한 왕국의 왕비 후궁들은 모두 다 점령한 왕의 이제 부인이 되고 후궁이 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죠. 이건 내가 이제 이 나라 내가 왕이다. 그런 것을 땅을 지배할 뿐 아니라 왕이 데리고 있던 부인과 후궁들을 자기가 차지함으로 내가 이 나라 왕이다. 지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야 사건이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을 찾아와서 꾸짖고 훈계하고 책망할 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말씀을 이전에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몇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똑같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봅니다. 아마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일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구나. 나의 지나간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전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 때문에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몰래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행한다. 대낮에 많은 사람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바로 그렇게 하도록 권면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참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슬프고 아픈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잘못하면은 흔히 아이고 어떻게 저런 녀석이 우리 집에 있나 라고 탄식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들이 딸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연결되는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해서 너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들 딸이 내 기대와 다르게 엉뚱한 일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또 뭔가 나쁜 일이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책망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내가 내 자신 앞에서 정말 아들 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나? 라는 것을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이면 언젠가 반드시 우리 아들 딸들이 옳은 곳으로 믿음의 자리로 또 바른 곳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친구들 만나고 회사에서 이런저런 생활하면서 우리는 참 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잔소리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로 사람 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면 시간이 조금 길게 가고 좀 더딜지 몰라도 다 보고 듣는 것이 뭐 사람마다 다 있고요. 우리 아들, 딸들도 다 보고 듣고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이 아닌 성경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선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눈물을 통해서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또 하나님 믿고 조금이라도 내 좋은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또 선을 행하고 선한 말 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